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필요 조건을 채우고자 한다면 사람은 뭘 먹고 살아가는가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생명의 온천이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많고 보석이 많다 해도 그 보석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밥 대신 먹을 것이 많은 세상이기는 하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 조건의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해결되면 가장 먼저 인간이 갈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유가 아닐까 합니다. 자유가 없는 생존, 살아있으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존이 될 것인데 자유에는 반드시 질서와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지키고 살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해도 영혼의 채워짐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 인격에 병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주기만 하고 그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면 받기만 한다면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 조건의 가운데 인간은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꿈이란 밝은 미래이고 아름다운 이상으로서 간절한 소원과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수상인 디즐레일이라는 사람은 모든 인간의 불행은 두 가지 결핍에서 오는데 하나는 돈의 결핍이고 두 번째로는 애정의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사랑을 먹고 또 사랑을 접하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받아야 할 사랑,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에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헤매다 자신도 모르게 삶을 일탈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술로 도박으로 음란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들에 핀 꽃잎 하나를 보아도 햇빛과 비와 바람과 공기를 마음껏 받아들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이유 달지 않고 마음껏 받아들이고 받은 것을 통해 자신을 마음껏 또 뽐내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사랑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므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사랑의 존재임을 우리를 통해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백성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도무지 축복이 주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유다 백성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때 유다 백성들의 사정이 바로 이러야 했으며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성만 지으면 독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한참 흘러도 독립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유다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경고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대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고라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경고라는 말에 왠지 딱딱하고 또 엄한 느낌이 들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경고라는 말을 잔소리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사고를 날 수 있는 위험을 막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가 예언을 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때는 유다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때 드리지 않고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닙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지 마라. 적당히 하게 때우려는 마음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 흉내만 내지 마라. 성경 말씀대로 경고라는 말을 통하여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일관되게 외치는 바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럴 때 이에 걸맞는 마음의 표현을 담아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표현을 다른 편도 아니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답변합니다. 정성을 쏟아 함께하였다면 어느 날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아마 가슴에 비수를 꼽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도 내일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밟고 사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였나라고 고백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따지니 한심스러운 백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 조건을 앞세우는 그들의 마음의 말투에 불만과 불평이 담겨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마치 부부간의 사랑처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혼자 해서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와 함께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따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삶을 나누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을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함께 하고 싶은데 문제 앞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유다 백성처럼 이유를 다는 불평이 혹 마음 가운데 담아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유다 백성처럼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강야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밝혀준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들을 그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지치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정신없이 쓰러질 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함께했던 사랑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받았던 사랑을 뒤로한 채 계산과 조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중에 계산이 오고 갈 때 그 사랑은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이익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런 사랑은 상처와 아픔만 남기기 마련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습니다. 보통 형제가 아니라 쌍둥이 형제로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에서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야곱 또한 사기꾼의 기질이 다분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두 사람 모두가 사랑의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면 이 말 속에 나는 무조건 야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은 아무 가치가 없는데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다 하여도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택한 자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조금씩 사랑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끝까지 그와 동행해 주신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또한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하나님의 고백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의심 없는 사랑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가 마음의 표현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십니까? 평생을 살아도 부부나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서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랑한다는 말, 사랑했었다는 표현 한 번 하지 못하고 떠나보님이 제일 후회된다는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표현하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기가 그리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표현을 아주 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한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한순간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도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함으로 그래서 앞으로 계속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이 사랑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없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고 하는 사랑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진정 어린 마음에 담긴 말은 사람을 변화하게 만듭니다. 진심이 담긴 사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떨 때 이뻐 보이십니까? 부모의 말을 잘 따라줄 때, 바람대로 잘 살아줄 때 한없이 이뻐 보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과 유다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달랐습니다. 에돔과 유다의 차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무엇인가 깨달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또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때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우리 범위를 벗어나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많으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어린아이, 노인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을 제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득 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지 못한 데 오는 데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멈출 수 있는 길이 바로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눈길이 나의 삶에, 나의 길에 멈춰져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월급이 올랐다고 반찬 하나를 더해주고 또 남편이 월급이 깎였다고 해서 내쫓는 아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주고받고 따지고 이자 챙기는 거래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속에 거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허물터승이고 자만으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입니다. 이익만 챙기는 그런 우리를 대상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기에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의심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